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 셈이 장자, 중간이 함, 막내가 야벳이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러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계보나 역사나 그의 족보를 갖고 이러하니라. 톨레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톨레도트가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이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아들들의 족보를 지금 쓰는 거예요. 계보를 쓰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지금 10장에는 이 계보들만 나오겠죠. 누구의? 셈, 함, 야벳의 계보들을 써 있겠죠. 그래 먼저는 막내 야벳부터 먼저 써요. 야벳. 자, 2절 보세요. 야벳의 아들이 2절서부터 5절까지가 되어 있어요. 막내 아들이죠. 자, 그 위에 9장 27절 보세요.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다. 번성하게 하여튼 커지는 걸 보고 창대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셈은 27절,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 야벳을 크게 인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셈은 뭐예요? 셈은 장막에 거하게 하시니. 셈이 어떻게 장막에 거해요? 하나님이 셈에게 장막을 쳐서 거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한다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 것이죠. 셈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셈의 이름은 셈의 뜻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을 누구랑 이어가겠다고요? 셈하고 이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야벳하고 이어가겠다, 함하고 이어가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을,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주겠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셈하고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한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더 좋습니까? 부자 되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자 저기를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은 이제 막내 창대하게 해준다는 이제 야벳을 먼저 후손을 쓰는 거예요. 야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고멜, 2절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2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5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벳의 후손들이죠. 족보들이죠. 자, 이제 6절 보세요. 6절서부터 14절까지, 15절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그 앞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함이 나오죠. 함. 함의 아들은 누구가 있죠? 아니,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이제 가나안은 이 9장 25절 보세요. 어떤 약속을 해줬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수리께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지금 함을 저주를 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그렇죠.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래요. 여기도 저주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그러니까 함하고 가나안하고는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저주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함을 저주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우리는 황인종, 어디죠?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분포를 해서 이거는 니그로다, 저 밑에 사는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저주를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봐보세요. 6절 보세요. 이제 함부터 얘기하고 그 아들 15절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죠? 이해가 가세요? 가나안을 지금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함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함의 아들 누구죠? 구스가 뭐죠? 아프리카 껌쟁이. 예. 구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 아니, 미스라임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미스마임이라고 적었는데, 원어로 보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럼 애굽이도 껌등이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흰등이에요. 그러니까 구수가 맞다, 황인종 흑인종 나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붓과 가나안이다. 함의 아들이 이제 네 사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그죠?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가나안의 고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껌등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의 아들인 저주를 받아 다 뭐가 됐다? 껌등 흑인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미리.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에?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유대인들이 싸우는 그 전쟁이잖아요. 애굽이 어디예요? 가장 그때 이집트 가장 큰 부자 나라였었죠. 그래요.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퍼져나갔단 말이죠. 근데 왜 꼭 흑인종이라고만 이렇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좀 가셨죠? 함의 아들이 이렇게 나가고, 자, 함의 아들이 어떤 자가요? 이제 8절 보세요. 구스가 이제 저기 아프리카인 구스가 또 니무롯이 뭐예요?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이게 또 네피림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이 타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으니 세상의 큰 용사라. 자, 9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다른 사람 사냥할 때 이 사람은 힘이 세갖고 엄청나게 갖고 와요. 그래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바로 니무롯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니무롯 나라죠. 이게 구수 나라요. 함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죠. 바벨탑을 쌓는 곳이다 이 말이요. 여기서 누가? 니무롯이 왕이 돼버리는 것이죠. 가장 그때 당시에는 힘이 센 사람이 뭐예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먹여 살리죠. 다른 사람은 닭 2마리 잡아오는데 이 사람은 멧돼지를 5마리를 잡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는 것이죠? 힘이 세니까. 예. 자, 이제 15절 볼게요. 15절 볼게요.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 있어요. 그죠? 가나안이 맨 마지막의 아들이죠. 가나안 그 아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는 동네예요. 장자 시돈이 헷을 낳고, 여기서부터 20절까지 20절 보세요. 이들이 함의 자손이라. 자, 여기서부터 16절서부터 20절까지가 함의 자손이네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니무롯하고 가나안이 있어요. 그죠?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지방에 살고, 이게 어디예요? 신할 땅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서 살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지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지들이 왕이 돼서 지들이 힘세고 지들이 육신으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야벳하고 함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이제 셈에 하나님이 뭐라고? 장막에 거하겠다고 그랬죠.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랬겠죠. 9장 27절 셈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언약의 후손을 셈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손이 누구예요? 셈이란 얘기예요. 셈이란 말이에요. 셈의 후손을 지금 21절서부터 31절까지 쓰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 자, 셈의 자손들은, 셈은 에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옐람과 아수르와 아르사박과 롯과 아람이요. 23절 아람의 아들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스마며, 이렇게 26절에 보면은 욕단은 알모단과 셀랭과 하살마윗과 예라라, 이렇게 쭉 그 셈의 후손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30절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은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신할 땅의 바벨탑이 동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쪽으로 타락을 해서 또 가네요. 그렇죠? 욕단이나. 자, 25절 보세요.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에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욕단은 지금 동쪽으로 가요. 벨렉은 거기에 머물고,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타락하러 가는 거예요? 동쪽 바벨탑 있는 쪽으로, 지금 안 믿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함의 아들하고 같이 합쳐지는 것이죠. 똑같은 셈의 후손 중에서도 두 가가 나눈다 이 말이에요.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왜 이렇게 후손, 지금 뭐예요?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이 후손들을 갖다가 쓰는 것이죠. 왜 여기를 쓰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서 네피림이 일어났었죠. 용사가 일어났죠. 여기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니므롯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함의 아들 니므롯이 생겨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이 니므롯 같은 용사가 생겨서, 사냥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땅의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 타락하는 모습이 노아의 홍수 전이나 노아의 홍수 후도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왜 결론은 뭐예요? 이제 12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자, 그걸 잠깐 볼게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자,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예, 11장 보세요. 10절 보세요. 셈의 계보가 나오죠. 그렇게 셈의 계보를 10장에서도 약간의 언급을 했죠. 그죠? 그렇죠? 셈, 함, 야벳을 언급을 했지만, 이제 11장에, 이제
10장에서는 두 계보가 나눈다고 그랬죠. 벨렉과 욕단이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서 족보는 이러하느라 어디 거지?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셈의 후손이 계보가 지금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쓰는 거예요. 자, 11장 27절 보세요. 11장 27절이 뭐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누구? 아브람의 아버지죠. 어디에 우산 장사 아들이잖아요. 데라가. 그렇죠.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않습니까?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11장 27절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에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람을 부르기 전까지 이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셈, 함, 야벳 이 족보는 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로 이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람으로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10장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실 자를 향하여 가고 있네요. 원고를 보셔도 돼요. 2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은 톨레도들은 함, 야벨은 구체적인 인물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네. 지금 누구를 쓰려고? 아브라함을 쓰려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쓰려고 그 계보를 쓰려고 제기를 하는 것이지 10장에 뭐 누구누구 낳고 먹고 이거 쓰기 위해서 쓰는 그런 족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벨탑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를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하다.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장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원인에 제공하는 장이 뭐예요? 10장이더라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니므롯이다라는 얘기죠. 10장 전체가 그들의 족보를 설명하고 잘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대대 후손을 소개할 목적이 10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장에 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를 네피림으로 설명하듯이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탑을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다 파괴를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높여야 하는 것을 파괴를 시켰느냐는 얘기죠. 바로 원인이 되는 니므롯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10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네피림을 설명하듯이 지금 니므롯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10장의 족보는 지금 2절서부터 4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을 써 있죠. 야벳의 아들들이 14명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8절까지는 함의 아들에 대해서 30명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9절까지는 셈의 아들이 써 있어요. 26명이 써 있고 이래서 총 어떻게 해요? 70명 정도가 돼요. 자, 한번 살해보세요. 안 살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70명이 돼요. 자, 왜 70명으로 꼭 맞췄나요? 71명으로 안 하고. 자, 70명 숫자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권사님? 70명이 뭐예요? 예수. 예? 예수. 예,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그죠? 70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모세를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을 때 장로 몇 명을
인명 신의 산에서 올라갔죠? 70명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70명을 예수님을 세워서 복음으로 파견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셔서 파상해요. 70명이 그냥 저기다. 자, 그래 그 뜻이 뭐예요? 70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요. 70을 선택하셨고 70명을 흩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완성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네. 이 70명으로. 그것이 70의 숫자예요. 그래서 10장에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모든 사람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네. 요 70명만 딱 추려서만 한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언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10장을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흐르고 설명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70명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셈을 중심으로 야벳과 함을 나누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셈 장막을 너한테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셈하고. 그런 다른 백성들은 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벳하고 함은 나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야벳은 창대하게 한다 하고 함은 뭐요?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야벳 함이 저주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저주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생각할 거예요. 자, 6절에 볼게요. 6절을 보면 뭐예요? 6절은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이 뭐라고 그랬나요?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이라고 그래요.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네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가나안은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저주가 통할까요? 자, 오히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들이죠. 그 사람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럼 저주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노예가 사는 것이 저주라고 그러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생각에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 아브라함도 가서 애굽에서 48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왜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왜 가서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해요? 저주 받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하고 공고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제 원고를 보세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을 낳았고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니므롯을 보세요.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이 반란이에요. 반역이에요. 땅을 더럽히는 것이죠. 용사라는 얘기예요. 땅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것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땅을 더럽히는 것을 니므롯이라고 그래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죠. 이 첫이라는 것은 할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럽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첫이 아니라 첫 용사니까 아주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땅을 가장 더럽히는 사람. 이해가 가셨어요? 땅을 가장 더럽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럽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사냥꾼이 되어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냐? 니므롯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용사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냥꾼이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땅을 더럽히는 강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추적하고, 사냥꾼은 추적을 하죠. 하나님을 추적하고 죽이려 하는 반역자, 즉 이것이 니므롯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 상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요. 그쵸? 네피림이 여자들하고 갔다 저걸 했죠. 남자들하고. 그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네피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홍수 심판을 해도 인간은 뭐예요? 이걸 보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홍수 심판을 해도 죄는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와야, 해결해 주러 와야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니무롯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죠. 자, 니무롯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바벨을 나라는 성경에서 보면 애굽 나라라고. 바벨론 있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엄청나게 상징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네피림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자, 15절 볼게요. 15절은 가나안이 장자 시돈과 헷과 이렇게, 자, 이런 족속들이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이렇게 이후로 이렇게 족속들이 지금 쓴 것은 뭐죠? 족속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없었다 생겼고, 여기 쓸 때는 이 창세기를 쓸 때는 요런 족속만 남아있더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셨죠? 그렇게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20절 볼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이제 함의 자손들을 지금까지 얘기해.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가나안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길게. 셈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지금 뭐를 이렇게 타락한 곳에 셈을 통해서 택한 아브라함을 집중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함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함하고 가나안을 쓰는 거예요. 10장의 기록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실 언약을 계속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아주 길게 쓰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이 어디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들어온단 말이요. 셈 족속이,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니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먼저 있는데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와요? 지금 셈의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에 진멸시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쭉 누구요? 함과 가나안을 통해서 가장 길게 쓰는 거예요. 10장 중에서도.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쓰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저쪽 넘어 물 건너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걸 보고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은 물 건너오는 사람을 보고 에벨이라고 그래요. 에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셈은 원래
에베르란 말이에요. 근데 물 건너온 자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물 건너온 이방인이 어디요? 가나안 족속을 판에 비리네요. 그죠? 구원을 누가 받나요?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빼내 비리고 거기서 받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는 거예요. 가나안을 빼내 비리는 거예요. 본토가 아닌 건너와서 그를 덮어서 본토로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 히브리 물 건너 왔다라는 말이에요.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건너온다라는 것은 뭐가 되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물을 건너와야 돼. 물하고 세례는 같이 죽는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넜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유브라댕을 건너서 왔다 이 말이에요. 유브라댕 강을 건너서 전부 다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에베리라고 그랬잖아. 에베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못 가게 갖다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야복강에서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 야복강에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야곱을 죽이고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다시 살려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야복강이. 그런 점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같이 죽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거하심을 이렇게 갈라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셈하고 다른 백성들은 갈라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봐보세요. 가나안 족속들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가서 차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하고 합하려니까 화친을 맺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저주나요? 종이 왜 저주냐 이 말이에요. 저주는 뭐가 전데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창대하게 하는 야벳이 저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함은 저주를 인간적으로는 노예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노예라도 나는 그저 화친을 해서 당신의 내가 매여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당신의 매여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들은 살려줘서 희위 족속을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구원 함의 자손도 다 구원받았네요. 근데 왜 저주를 받아요 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갈라트는 거야? 셈을 통해서 야벳하고 이렇게 갈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네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구원의 방식이 써 있네요. 다 예수 얘기를 써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나뉘었고 30절에 나뉘었다. 이거 분열되었다.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봐보세요. 25절 볼게요. 25절. 이거 나누었죠.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셈의 아들도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30절 볼게요.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이 뭐죠? 동쪽.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동쪽이라는 것은 언약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어디다 놔요? 성막을 어디다 문을 내요? 동쪽으로. 동쪽에서 다 오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해서부터
성막으로 오는 것은 구원이고 여기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이라면 멀리 떠나가는 것은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래 동쪽으로 떠나가는 건 저주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도 그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벨탑 있는 쪽으로 이들이 가더란 말이에요. 욕단이 가더란 말이에요. 벨렉이 니무롯이 있는데 가더라는 얘기예요. 자, 에덴 동산을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동쪽에 있는 산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타락했을 때 막아본 게 셈에게 언약을 이어갔지만 욕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들어갔다라는 것이네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더란 얘기예요. 셈의 자손들도 동방으로 옮겼다. 뭐 그러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동쪽으로 가서 그 세상 사람하고 연합이 된 것이죠.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성막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있으니까 동쪽으로부터 동방박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동방박사가 동쪽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왜? 하나 되려고. 연합되려고. 다 그런 게 동쪽 돈자 이런 상징적으로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자, 동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멀리 떠난 상태입니다. 욕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자.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살자는 얘기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이 그 백성의 족보를 따르며 노아 자손들이 족보요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가 나오고 31절에 보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단순히 백인족 흑인족 이렇게 갈라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육의 상태에서는 하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육의 상태, 육신의 상태, 하나의 말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대적하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각기 언어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릿찌릿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대적하는 하나로 공통적으로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라대로 족속대로 갈라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과 하나의 비진리로 추구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밖에 없죠. 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죄인이더란 얘기죠.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에서 진리 말을 넣어주셔야 하나님과 같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이 이제 하나 되는 말을 하시잖아요. 복음 얘기를 하고 좁은 문을 얘기를 하고 하나 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진리가 하나 되니까 이들은 비진리, 세상 것가 진리라고 비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천국을, 십자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죄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비진리의 말을 하지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입에다 진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말, 하나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므로 니므롯과 연합된 욕단과 셈의 후손조차도 결국은 육이 되어서 동쪽으로 바벨레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지금 동쪽으로 나갔죠. 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의 생각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죠. 영의 생각은 뭐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이 평강이 오려면은 뭐죠?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천국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왜 원수예요? 내 뜻대로 살라니까, 내 욕망대로 살라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